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뭘까요? 원주의 축복인데요. 원주의 축복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주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안 믿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나이가 90이 먹고 100살이 먹어도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계속 안 되면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왜 안 되는가를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도 원주의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는요, 문제가 옵니다. 우리와 후대까지 이 원조의 축복이 계속 내려가면 좋겠는데 어느 후대에서는 반드시 언약이 중단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3장 15절에서 18절 노예가 됩니다. 언약을 놓치고 살게 되면 위치, 사람 가려지질 않아요. 다 노예가 돼요. 그러다가 또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을. 비제사 드리라 나가라.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경제도, 성공도, 지식도, 훌륭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축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취의 축복.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언약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염려할 것 없고 근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언약이 들어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다.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지금 보고 낙심할 거 없어요. 지금 된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안 된 것이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건들지도 말고 쓰시지도 말고 뒤집어 보지 마세요. 괜히 예배 잘 다니는 사람 쓰셔가지고 예배 못되게 만들어.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저 대전에 있는 언약교회에서 캠프를 했는데 서밋스쿨이라고 우리가 서밋 치유 237 서밋 사역하잖아요. 서밋스쿨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안에 이제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좀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현관문이 다 잡혀 있으니까 요즘 짓는 아파트는 현관문 다 잠잖아요. 전도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도지 주면은 쳐다도 안 보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가면서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세워놔가지고 12명이 학생들 9명하고 학부모 3명하고 12명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한 학기 12주 3개월 기간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 3주 동안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배우다가 등록을 했어요. 주일학교도 등록하고 그 부모 3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3개월 동안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일학교도 참석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뭐 복음 메시지 계속 전하니까 다 이해하고 은혜 받으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나 보다 싶어서 금요일 예배 때 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유 목사님 영상을.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단이면서 다락방하는 교회면서 지금까지 숨기고 했다고. 싹 나가버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이단인데 왜 영상을 틀었습니까? 교회 잘나고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분들은 말씀이 좋아서 나왔을 뿐이지 아직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다. 이 생각까지는 안 바뀐 거다. 목사님이 힘드시더라도 말씀을 전하시라고. 근데 이미 뭐 떠나가 버렸으니까. 거기다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 그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언약교회 서밋스쿨은 이단이다. 아예 그냥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목사 이름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라. 예배생활 잘한다고 해서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2단인지 3단인지를 본인들이 알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2단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진단 잘해야 돼. 밖에서 보면은 2단이 맞거든. 왜? 다락방 하니까. 다락방이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다락방은 무조건 덮어놓고 2단이래. 알아보도 않고 2단이래. 그럼 왜 2단이냐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2단이라고 그러고 사단 얘기 많이 하니까 2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락방 하니까 2단이래요. 뭐 그런 게 또 있어 어디 성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 지금 겨우 교회 다니잖아요. 건들지 마세요.
뒤집어 보지 마시고. 생명이 들어가면 어느 날 바뀌는데 내가 바뀐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바뀌어요. 아시겠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서 더 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바뀌면 확실하게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올 수도 있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부터 아들을 줬다면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났을 때 아들 주셨어. 그래서 10 아들 안 부러운 거예요. 사무엘 하나가. 그죠? 네? 자식이 막 그냥 세트로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 하나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장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바댜 중직자 때문에 엘리야가 힘을 얻었고요. 엘리사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중직자는 일 잘하고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직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직자는요, 목회자가 다른 것 하면은 짜증내도 전도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100% 힘을 얻고 100% 도와주면 돼요. 다른 걸 때는 다리 걸어서 넘어뜨려도 돼. 다른 걸 때는 넘어뜨려가지고 고개 깨져도 돼. 근데 전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일에는 100% 힘을 얻게 하고 100% 도움이 되면 돼요. 전도를 잘한다 잘못한다 그거는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이요. 그렇잖아요. 틀린 전도라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복음 전하겠다는 것은 틀린 건 아니야. 고생하면서 전도해서 그렇지. 근데 틀린 전도라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어요. 그 시간마다, 시간표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요. 하나님 달라요. 한국교회 초대 다락방 전도운동이 아니고요. 성령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붕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운동을 통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가 붕이 됐어요. 지금은 뭐냐? 생명운동 시대예요. 그리스도 복음운동을 통해서 전도운동하는 시대예요.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엘리사에게 힘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키웠다는 사실. 그러면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제자냐? 전부 다 언약을 깨달았겠냐? 전부 다 절대 제자로 섰겠느냐?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오바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00명의 선지자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가 이 오바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 바른 제자냐,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237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방향 맞춰서 간다는 것.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중직자를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제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나를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를 듣는 거지요. 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 같은 중직자가 있고 저 같은 목회자가 있고 저 같은 교회가 있구나. 소문만 들어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정복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완성은 누가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감난산에 부르셔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절대 계획에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지요. 무슨 미션입니까? 갈보리 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너무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이제 끝냈으니까 감람산은 뭡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우리가 힘낼 게, 땀 흘릴 게 없잖아요. 어떻게 잘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 이건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뭐지요? 체험하시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체험입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체험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시면 돼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도 요셉을 못 이겨요. 처음엔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은 뭘 알았느냐?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으로 모든 걸 끝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체험이 딱 되니까 보디발 앞에서도 감옥 앞에서도 총리 앞에 놔도 유혹이 되고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된 사람은요, 무서운 겁니다. 다른 말이 안 들어가요. 이게 체험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유혹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그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럽니다. 몇 명이 와가지고 그룹으로 나를 설득하면은, 아유, 내가 몰랐구나. 속습니다. 체험한 사람은요, 협박을 해도 안 넘어가요. 위협을 해도 안 넘어가요. 죽는다고 해도 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체험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이 돼야 돼요. 알고 있는 거는요, 힘이 약합니다. 알고 있는 거 전달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이 되면요, 벌써 눈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에겐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고요, 포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건들 사람이 아니구나, 딱 느껴져요. 절대 여정입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전도의 쓰임을 받는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나에게 준 기능, 업이 선교의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보다 축복이 없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담사 교육을 받고 지금 숙제 쓰고 있는 분들 계시죠? 또 쓴 분들도 있겠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겠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쓰임 안 받아도 그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청소를 한다, 뭐 집안일을 한다, 고양이를 뭐 돌본다, 뭐 해도 괜찮아. 도둑질하고 사람 해롭게 하는 것만 안 하면 돼. 그거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을 받고 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 속에 있고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복음으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막 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내 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축복이겠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런데 내 이익이나 내 계산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응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브라함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삭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어린 양의 생명이, 야곱에게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죽은 다음에도 요셉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복음 가지고 지 욕심 챙기느라고 정신없어. 복음 해가지고선요, 자기 거 챙기느라고. 그러면 복음의 축복이죠, 그것도. 근데 자기 일대에서 끝나. 겨우 복음 알았죠. 그 다음 때는 복음 없어. 왜? 보이거든요. 복음을 이용해서 지 먹고 살려고 그러고, 지 욕심 챙기려고 그러고, 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느끼거든요, 사람이. 왜? 장사꾼인지 아닌지 보이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이분들이 장사꾼인지 돈 안 되는데도 막 퍼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집은요, 사람들이요, 더 많이 가. 근데 진짜 장사꾼인 사람들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가.
내가 일하는 거, 내 기능, 전도 선교를 위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 3절, 4절 그 속에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동료들이, 성도들이, 가족들이 너는 바보야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를 통해서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여기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언약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남에게 전달되는 것도 되지만은 여러분 가족,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 나중에 압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셨구나. 제가 저 강원도 영월에서 캠프를 갔었거든요. 김모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위암이 와가지고 뱃속에 전부 다 암덩이. 수술을 할래? 그냥 덮을래? 물어봤어요. 수술을 하면 얼마나 삽니까? 70%는 죽는데 살아도 3년 안에 죽습니다. 수술 안 하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3년은 살 겁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같으니까 덮으십시오. 수술을 하고 이게 이제 그냥 꼬매고 퇴원을 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비록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빠가 교회 부흥은 못 시켜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주 가난뱅이 아빠라 할지라도 아빠가 진짜 복음 전도 때문에 사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내가 죽어도 괜찮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한 3년 살았거든요. 같이 제주도도 가서 캠프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소천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됐는데 그런 말 듣는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축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의 축복이 나와요. 이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막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힘이 아니고 내 욕심을 꺾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동기를 쳐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먹어보자, 성공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것을 끊어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진짜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고 렘넌트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욕심 가지고 동역자 할 사람 많지요. 내가 축복받는다는데 보호자가 된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내가 식주인이 된다. 그럼 식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를 주시고, 막 그냥 경제 응답을 주시고,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지.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100억 주고 당신 식주인이 되라고 막,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서.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게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어 둔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감추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언약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밝혀주셔서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따라 지금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우리의 이 지금의 모습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를 왜 안 하죠? 힘들어서 안 하죠. 그럼 반대로 기도하면은 행복하다.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가 나는 너무 행복하다. 기도만 하겠죠?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기도할 거 아니요? 기도하면 행복하다 그럴 때. 근데 기도하려니까 힘들어. 기도하려니 내가 좋은 거 다 못해야 돼. 그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라.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면 행복해. 왜? 응답 받을 거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아이고 또 기도야? 응답도 안 되는데 또 기도하라네? 응답이 막 쏟아보세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막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만일에 기도 응답이 계속 막 쏟아진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미울 거예요. 그죠? 아유, 왜 지금 왔어? 나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럴 거예요. 아, 오지 마, 오지 마. 나 기도해야 돼.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안 들고 기도가 행복하면 됩니다. 부담 주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전도가 부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요,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하는 전도를 사람이 부담스러운다면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끝까지 손 붙잡고 안 놔요. 영접해야 된다고. 제가 저 대학에 가서 캠프팀들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더니 나중에 영접 기도할까요? 했더니 또 해도 돼요? 또 해도 되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나 지금 10번째인데요. 영접 기도 해야 놔주고 가네요. 그래가지고 나 하지 마시라고. 이 학생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다 들어주고 안 듣고 지금 힘든데 영접 기도 하니까 가더래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10번,
번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 전도는 부담 주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답을 얻게 해주는 거다. 답을 얻으면은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전도는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한. 그래서 답을 얻게 해주는 게 전도다.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자꾸 전화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237이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서밋의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치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느냐? 지금 교회 안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현장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렘넌트들 중에도 버려져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버린 자들을 쓰셨어요. 형들이 버린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애굽 왕궁에서 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르는 곳이 많고 쓰임받는 곳이 많습니다. 내게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버려진 자예요. 렘넌트라는 뜻이 뭐냐? 각 나라의 단어마다 좀 다른데 렘넌트라는 말은 양탄자 있잖아요. 여러분 거실에나 이런 데 쓰는 양탄자가 있는데 그 양탄자에 이 가에 이렇게 부풀이기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풀이기가 그 양탄자에 붙어 있으면은 보기도 안 좋고 그게 붙어 있으면 계속 올이 풀러가니까 그 올 풀러진 것을 잘라낸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구루터기랍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있으면은 불편하고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잘라내지는 것을 렘넌트다 이렇게 1번 국어사전에서는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요.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사전이요. 렘넌트란 말이 훌륭한 단어가 아니에요. 실력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대단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관심을 안 둔. 좀 버려져야 될 것. 있으면 불편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시선이 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우리에게 플랫폼 중에 플랫폼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37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할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